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피고용 자들을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순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전들, 다시 말씀드려서 상사, 고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상전이 있으면, 상사가 있거나 그렇다면은, 또는 뭐 주인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전이 우리에게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이상적인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상사가 되겠습니까? 내 상사는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씩은 다 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그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읽어보셨든 또는 읽지 않으셨던 저 군주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사람입니다. 15세기 말에 태어나서 이제 16세기에 있던 사람인데 그 이태리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지금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튼 거기 사람인데 그 자신이 직접 그 정치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러났을 때 그 경험으로 군주론이라는 이제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군주론에서 말하는 리더는 냉정하고 그다음에 인색한 군주일수록 훨씬 더 자비롭고 관대한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더는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변명하고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군주라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아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현명한 군주라고 한다면 인색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해야 된다, 뭐 관여치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원래 이제 본성이 사악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군주 역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 역시 약속을 다 뭐 지킬 수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진 군주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진 군주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아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 번씩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잘하는가, 너무 쉽게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라는 책은 군주론은 배신과 또 뭐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몹쓸 책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정치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몸소 정치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상이라는 거하고 현실 사이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간에 경쟁이 필요하고 뭐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쟁의 과정이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마키아벨리가 본 겁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왜 군주는 냉정해야만 하는가? 이 사람이 이제 겪었던 당시 이태리는 그 많은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인데, 그때 힘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이제 지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법이었고 또 하나는 군대였습니다. 전쟁이 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과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을 이룹니다. 사람이 사랑과 또 엄한 규율을 동시에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냉정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둘 다 할 수 없다면, 완벽하게 사랑도 하고 또 규율도 엄하게 공의를 실천할 수 없다면, 그러면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냉정하더라도, 잔인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또 무서운 통치자가 되더라도 엄하게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이를테면 엄한 통치가 없으면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인색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일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돈인데 돈이나 보상을 계속 준다면, 그러면 결국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더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대하다는 것은 좋은 차선책이, 그러니까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관대한 것보다도 엄한 것은, 그리고 냉정한 것은 후한 것보다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거나 지도자, 통치자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관대하거나 아니면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통치자가 냉정하고 철권을 휘두를 때, 그때 오히려 백성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냉정하고 일은 잘하지만 무섭고 아량이 없고 관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면에서 이 사람은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데 일은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동시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잘 되려면은 규율이 필요하고 또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좀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거하고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상사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상전이 회사에나 또 일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상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그렇죠, 먼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사실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로 확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그 중에서도 9절 말씀은 5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단락의 일종의 결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대등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이 일들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도자는 또는 이 상전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충돌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바라보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어서 노사 간에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늘 항상 피고용자들이 얼마나 저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회까지 확장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다시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관계가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들, 즉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종들과 같이 하는 건지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종들이 했던 거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렵다 하는 것은 존중하고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한다. 이 말은 사실 아랫사람들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용주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요? 피고용자를 두려워하고 떤다 그런 말일까요? 존경하는 말일까요? 누구를 존경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9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우리 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삭시 있으면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제때 봉급을 주지 못할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이제 품꾼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그냥 당장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 네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굶기지 말라는 겁니다. 굶으려면 같이 굶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기 2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을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장 39절부터 43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가난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우리는 이제 앞에 거는 읽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종으로 삼는 이유는 혹시나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른 민족에게 팔릴까 봐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종으로 노예로. 근데 그렇게 사더라도 뭐라고 하시는가? 종처럼 부리지 말랍니다. 그냥 일꾼처럼 네가 고용한 일꾼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바로 풀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형제처럼. 그래서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한번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에게서 원망이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시편 140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피고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를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품삯을 늦게 주지도 말고 왜? 그는 너의 형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네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그러는 겁니다. 예, 빌레몬입니다. 어디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너희가 해가 됐던 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빚을 짓지 않았느냐? 너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용주가 되었던 피고용자가 되었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고용자를 대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이 이제 두 번째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똑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쭉 언제나 동일하게 다른 의도가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과 6절인데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당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종들에게나 주인이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종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고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을 속입니다. 용기를 작게 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품삯을 샀는데 신발 한 컬레 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일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익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내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제 타국에서 살게 돼 있는데 나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건이 터집니다. 아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이제 시간이 없고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안 보이자 슬슬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인의 것이 내 것이지 다 내 것이지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내가 관리하고 있고 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너 이제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지금까지 일 다 회개해라. 올 때까지 계산해놔라. 그때 넌 해고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때 이제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착하겠지. 이제 어쩌면 좋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벌어먹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다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깎아주는데 절반씩 50%씩 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잘려도 은퇴를 해도 내 편을 들어주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 있게 행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는데 이 불의하다는 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유한한 것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 세상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차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는 틀린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백성들, 그 빚진 자들, 하나님께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청지기로서 벌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피고용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9절에서 불의의 재물, 이건 하늘의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이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존재 목적 자체가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국에서 많은 곡식을 모읍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성된 자로 여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나 상전이 종을 섬기는 것이나 정확하게 그 행동 방법에 있어서 일치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 주께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귀하고 또 존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속한 자들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낮은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4번째, 상전이 이제 고용주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에게는 4번째 얘기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상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협을 그치라. 흔히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위협하는 일입니다. 힘이 있으면 위협하기가 쉽습니다. 협박하기가 쉽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협박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협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렇고.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화가 나면 협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박을 합니다. 째려볼 수도 있고, 말을 안 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위협을 가함으로써 나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협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대로 행하는 것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실한 것은 일관성이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협박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언제나 존재해야 됩니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걸 불공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위협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늘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상전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 다에게 상전이십니다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긍휼히 베푸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동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앞에서 나오는 육체의 상전들에게 할 때 육체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죠.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굉장히 잠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도 여러분 7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고 참기 힘들고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아니면은 관계의 어려움이 되었던, 힘듭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바이러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것은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온 것이고 결코 영원한 것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 배신하면 안 돼. 심지어는 그 앞에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 너희는 예수님 버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우리 첫째가 막 우는 겁니다. 아픈 건 싫어. 아빠 아픈 건 싫어.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막.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잠깐입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고 그것이 굉장히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전이 되어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같이 일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상전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잠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데 우리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하나님, 상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실체입니다. 사회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별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고향은 저곳인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종이 되었던 아니면 자유인이 되었던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약할 수도 있고 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모로 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육체를 따라 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목적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 잠깐 지나갈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